하나님이 말리시는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말리시는 드림, 우리가 흘러 넘침이란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깔짝거림이 아니라 흘러 넘침을 통해 주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 넘침의 삶을 누린 성경의 사람도 우리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흘러 넘침을 체험한 이들의 흘러 넘치는 드림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착취당한 노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착취당한 노예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정당한 보상 이상의 대가를 받게 하심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흘러 넘치는 재화를 취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탈출할 때에 파라오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죠. 우리가 도망가고자 하려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예배하는 민족, 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을 얻게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성소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은혜의 역사는 예배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흘러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예배로 증명됩니다. 은혜와 예배는 사실 쌍둥이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하고요, 예배하는 자는 또한 언제나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됩니다. 예배와 은혜는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의 삶에 예배가 충만하게 될 것이요, 그의 삶에 예배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의 목적을 깨달아서 저는 우리 자유교회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를 세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의 예물로 세우라 라고 하십니다. 성소를 세울 때 너희들의 예물로 세우라. 둘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만 받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성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 그래야지만이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성소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성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환희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억지와 짜증과 어쩔 수 없는 짐으로 세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예배 드림과 예배 세움이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와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곳에서 세우고자 하는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이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해보자
그랬을 때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전도팀을 세우더라고요. 전도 시간을 짜더라고요. 누가 부탁하고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금요일에는 전도합시다. 선생님들이 계획을 짭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전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전도를 세우고 기쁨으로 예배를 세우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 성소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회개기도합니다. 그 회개기도 중에 간구가 무엇이죠?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였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어서 변치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범죄한 뒤에 드린 회개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말이죠, 죄를 지어 어두웠을 때는 말이죠, 만사가 귀찮아졌던 거예요. 성소에 가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 아닙니까? 내가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성소에서 하루가 더 좋고 내가 성소의 문지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귀찮아졌어요. 성소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한 번씩 가는 것이 다 요식행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예배를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이 예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가 스물스물 내 속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자원하는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은 자유교회 예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스물스물 살아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가 죽어서 그의 성소의 발걸음이 그친 것이 아니라 성소에 가봤자 별일 것 없어. 그래서 그의 예배의 삶이 귀찮아진 것이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스물스물 그 죄가 그를 점령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내가 감동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죄악을 범한나이다. 이 끊임없는 자기 근신이 예배를 살아있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스물스물 살아난 자는 예배의 수동태로 이어집니다. 내게 은혜를 끼쳐봐. 나를 살려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그 죄의 철퇴를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자원하는 기쁨을 다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능동태가 필요합니다. 자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적극적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억지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기도시켜 주지 않거든요. 누가 나에게 기도의 자극 주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땐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더 힘있게 소리내어 기도해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음향 담당자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그 옆에 대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대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까지 나는 예배자가 돼서 소리내서 찬양합니다. PPT를 넘겨줄 때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없어. 저는 PPT를 넘길 때도 저는 찬양하면서 넘깁니다. 왜?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 예배가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나를 자극해서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 여러분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성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으로 적극적 수동태로, 능동태로 이 예배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6절,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한 번 드리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줄줄이 드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드림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받음이 흘러 넘쳤어요. 그리고 드림이 흘러 넘쳤어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균형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흘러 넘칠 정도였어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도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받음의 한량 없음과 드림의 한량 없는 이 서로의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이죠. 이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사랑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드림, 받음,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서로 주고 받는 그 은혜의 균형, 그 신앙의 균형,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는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 넘치게 받는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흘러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이 15일을 우리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꿈도 꾸십시오. 흘러 넘치게 드리는 꿈도 꿔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흘러 넘치게 받는 꿈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드리는 꿈도 한번 꿔보라고요. 왜 우리는 남의 교회,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10개의 교회, 20개의 교회를 평생에 세우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흘러넘치는 드리는 꿈을 왜 못 꿀 것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유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흘러넘치게 드리는 이들이 줄줄이 연이어 서 있더라. 이게 우리 자유교회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음의 흘러넘침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드림의 흘러넘침도 역사하는 교회, 역사하는 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부터 6, 7절까지 읽어보세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죠?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시키잖아요.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탈자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없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흘러넘치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스톱시키지 맙시다. 정말 멋진 신앙은요, 하나님이 됐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됐어. 내가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어.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흘러넘치는 드림의 힘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욕심꾸러기이고 정말 방탕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기가 막히게 잘 섬긴단 말이죠. 너무 멋지게 주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출애굽기의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흘러넘치게 드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은혜가 머물 때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소를 지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만끽해버렸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강팍한 애굽 사람들이 재물을 다 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시내산 도착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대한 홍해를 건너왔어요.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흘러넘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은혜 직후에 섬겨야 돼요. 은혜 직후에 나에게 주는 감동을 브레이크를 걸지 마십시오. 그때 흘러 넘치게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소를 충분히 지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막 하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의 채찍을 더 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스스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은혜를 주십니까? 주께서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드림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5일 동안 달려가면서 이제 반나절이 왔습니다.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한 분도 안 빠진 분도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이 절반의 시간 동안에는 흘러넘침의 드림이 무엇인지 또한 체험하면서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음과 드림의 이 신앙적 균형, 이 균형이 우리 자유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흘러 넘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여금 이렇게 흘러 넘치게 기도하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드리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세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힌 저수지가 아니라 아버지 뚫린 저수지가 되게 주시옵시자. 왜 모든 섬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적시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드림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유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